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은 총 4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의 계수 명령 및 행군시 맡은 임무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계수 명령 및 행군시 임무에 대해 지시하고 있으며, 또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계수 명령 및 행군시의 임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까지는 레위인의 성막봉사 자격자를 계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민수기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에서도 또다시 레위 자손의 직무와 또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도 레위 지파의 그 세 가문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4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도 4장에도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3장에서의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레위인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에 대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레위인들이 대신하기 위해서 계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의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들을 계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레위 자손이 맡은 그 임무들을 통해서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각각 성막에서 복무하며 성막의 모든 기구와 자재를 맡아 담당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성막의 입구인 동쪽에 진을 치며 이스라엘의 행군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가운데에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와 또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의 성물, 그리고 성막 뜰에 있었던 제단과 그에 관한 모든 기구들을 담당했습니다. 즉 성막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인 지성물들을 담당하는 것이 고핫 자손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서쪽 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치는 각종 덮개와 휘장들, 줄들을 맡아서 성소를 해체하고 그것을 어깨에 옮겨 매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은 성막의 널판들과 기둥과 받침들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그 종류별로 나누어서 세 자손들이 분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성막을 해체하고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막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이 직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고핫 자손이었던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고 온 회중이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니 모세와 아론의 자리, 특별히 그 제사장 직을 너희들만
누리며 회중 가운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직을 우리가 대신 맡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말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직위와 권위로 여기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째서 고라는 그 마음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심, 또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이러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먼저 혈통적으로 살펴보면 아론과 고라는 레위 지파 가운데 같은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레위의 족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앗의 네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고라는 고앗의 네 아들 가운데 둘째인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제사장 가문이 된 아론은 레이의 세 아들 고앗, 게르손, 무라리 가운데 고앗 자손에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앗의 아들들 가운데 차남이었던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져보면 아론과 고라는 같은 고앗 가문이며 또 서로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아론과 같은 고앗 자손인데 우리에게도 제사장직을 맡을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고라는 사촌지간으로서 제사장 가문이 된 그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는 제사장의 직분과 또 자신들이 맡았던 성막의 그 지성물을 담당하는 직분 사이에 우열이 있고 기천이 있다고 여기는 생각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 지성물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고앗 자손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또 함부로 그 지성물을 만지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물 가운데 특히 성물을 옮길 때에는 그냥 그것을 들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과 덮개와 보자기를 가지고 증거계를 비롯한 지성물들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고앗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성물들을 메고 그것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반드시 제사장이 먼저 앞서 행해야 했고 제사장의 지휘에 따라서 그것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고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도 같은 고앗 자손인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달받는구나 라고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사장보다 자신들이 맡은 그 성모를 관리하는 직분이 낮은 일, 천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그 일이 아닌 더 좋은, 더 높은 제사장직을 맡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함이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과 같은 직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에 따라서 각자 맡은 일과 책임이 다르고 또 월급의 급여와 대우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직위가 없습니다. 다만 직분이 있을 따름입니다. 직위라는 한자를 보면 일직의 자리 위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일의 자리, 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이 내포되어 있는 수직적인 용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일직에 나눌 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하나의 일을 서로 나누는 수평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똑같은 하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임무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즉 교회에서 목회자, 또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의 직분에 따라 주어진 역할들이 각기 나뉘어져는 있지만 그 모든 일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나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5절에 이르기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각 부분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으로서 누구는 눈의 사명을, 누구는 손의 사명을, 누구는 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약해 보이고 또 덜 귀해 보이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쓰실 때에는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 가운데 대부분 맹장은 쓸모없는 기관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떼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있으면서 맹장염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맹장은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끝난 뒤 음식물에 남아있는 그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고 또 점액과 내용물들을 섞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또 신체 면역 시스템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장이 그 장내의 유익균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심한 설사를 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또 수술 등으로 인해서
장내의 유익균들이 손실될 때 이것을 복원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몸이 된 지체 가운데에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볼 때에 작고 약해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더 요긴하고 우리 몸을 온전케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톱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작은 지체입니다. 또 매번 자라나서 깎아줘야 하는 귀찮음도 있고 또 깎을 때에 아무런 통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손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밥을 먹거나 또 피아노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어떠한 섬세한 작업을 할 때에 이 손톱이 없으면 그러한 정교한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톱이 우리가 짚는 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의 손끝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비록 작지만 이 작은 손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아무런 신경이 없어서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고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각각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에 있어서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별하신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그 하나의 일을 함께 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이것을 천히 여기거나 또는 남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장점을 살려주고 또 부족함과 연약함은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제암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또 내게 있는 달란트와 능력이 서로 다르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주신 그 사명과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서로의 부족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충성을 다해 열심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로에게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돕고 협력하는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